그래서 제가 독일을 이제 두 번째 방문했거든요. 두 번째 방문했는데 독일 와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드리는 어떤 그 영성의 그 질을 제가 느끼잖아요.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그 영성의 질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듯이 이 독일 영성을 보면 좀 이제 루터의 영향 안에서 이제 루터교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게르만족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 또 특별히 2차 대전을 또 겪으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또 오늘의 시대에서 탁월한 세계 리더 국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규범적이고 뭔가 아주 시스템도 정확하고 이런 그 구조 속에 사람은 이제 구조 속에 살잖아요. 그 구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독일 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거리 쭉 가봐도 얼굴들이 뭔가 그 군인 정신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왔거든요. 뭐 텔레비에서만 보던 그 프라하인데 거기 가니까 그 공산권이 지배해왔던 그런 나라치고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좀 편안한 것 같고 얼굴에 이게 나타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한 40여 년 목회를 하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년이 이런 그런 과정 속에 있고 또 인생으로도 이제 70이 내일 모레고 이런 이제 삶이 이렇게 자리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그 어떤 진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것을 저 자신도 평생 경험했고 또 오늘도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를린에 와서 무엇을 전할까? 사실은 목회자니까 뭐 설교야 수많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아무리 또 준비하고 갔어도 주님이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전에 여기 왔는데 계속 이제 찬양 준비하는 분들의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는 것 이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또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믿음의 원조산을 따라 살기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맺을 거예요. 근데 그 서론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가야 될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될 뿐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뿐이잖아요. 찬양만 매일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렇게 잘 안 되는 삶을 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확립해서 누린 진리를 잠깐 서론적으로 나누고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며 나름 이제 정립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단추란 첫 단추. 첫 단추의 원리가 참 중요하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딱 그대로 세팅되어지면서 결론도 그렇게 나오네요. 지금은 뭐 지퍼를 다 입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다 단추였거든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은 과정도 계속 매끄럽질 않아요. 옷이.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제대로 마지막 단추가 또 안 끼워져요. 별로 안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를 제가 모셔봤잖아요. 이제 서울에서부터 지금 제가 청주에 내려가서 사역하는데 40년 동안 여러 교회와 수천 그런 성도들을 쭉 이렇게 보고 섬기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코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생이 평탄하게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래요. 우리 집안.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위에 형님 3분 계시고 또 누님 2분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우리 6남매를 봐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같아요. 관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저도 우리 가문이 전체적으로 다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미신 섬기고 뭐 이런 집안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일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2번 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 가서 이제 찬양 배우고 요절 주는 성경 외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섬 출신인데 인천공항 앞에 창공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6년 동안 그때는 국민학교죠 나오고 그 섬마을에서 유일하게 제가 서울에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중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 올라가서 3년 돼요. 근데 3년 동안은 교회를 못 다녔어요. 서울 갔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그 형님이 집에 있었는데 그 형님도 시작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딱 3년 마치고 고등학교를 제가 설린상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딱 책상 정리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그때 조그만 쪽복음 같은 거 하고 찬송가 조그만 거 주머니에 들어간 거 그걸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교회 간다 그런데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걸 들고서 그냥 누가 가자고도 안 그랬는데 쫙 그 아현동 소유국민학교 위에서 살았는데 가지고 그냥 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학생부터 다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상고 간 것은 이제 뭐 농촌에서 부모님들이 대학 보낼 실력이 재정 실력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공고 가서 기술자가 되라. 그러면은 평생 기술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야 공고 가면은 매 기름때만 묻히고 평생 넥타이 한번 못 매. 그러니까 상고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상고 가면 그래도 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은 넥타이도 매고 그러니까 상고 가라. 그래서 상고를 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전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할도 뭐 가정 형편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잘 편안하게 다닌 입장이었죠.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상업학에 나왔으면 당연히 취직해야 되잖아요. 은행을 시험 봤는데 우리 가장 절친한 친구 셋이 은행을 봤는데 한 사람만 국민은행 붙고 저하고 그 다른 친구하고는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이제 증권회사 들어가서 뭐 돈도 더 잘 많이 벌고 저도 이제 그냥 조그만 무력회사를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한 1년 동안 다니는데 저는 사회를 전혀 모르고 들어갔어요. 전혀 모르고 들어가고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매일 정직하라고만 저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이고 회사 들어가는데 뭐 다 가짜로 해야 돼. 뭐 장부도 그때는 다 이중장부 썼거든요. 세금 들이고 이중장부 쓰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출근해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일하기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생활하는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서 또 친구들은 어쨌든 뭐 다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 길은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개월 만에 사퇴를 했어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러다도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재수하는 1년 기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75년 1월 달인데 그때 이제 고향 집에 잠깐 방문인데 마침 고향교회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거기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지금도 그 전도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연군 전도사님인데 우리하고 성도 같고 나하고 학렬도 같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시골교회니까 부흥회를 하시는데 젊어서 그러셨는지 글쎄 부흥회 내내 금식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새벽 기도까지 제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지만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서울에서 뭐 친구도 많지도 않고 또 뭐 가정에서 그렇게 뭐 그 풍요하게 서포팅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그냥 형님, 형수님 밑에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마음은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구나. 이걸 그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속에서 잘 경험하고 확신만 내고 이것이 늘 이루어지면 그때는 인생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오늘 찬양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나는 뭐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뭐 재주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다 뭐 열악하게 그치도 없는데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전능하시다. 그 말씀이 내게 이제 레마로 들린 거죠.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역동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묶여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묶여 살고 생활 속에 묶여 살던 내가 서서히 어머니 자유가 오면서 빛이 확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세상에서 일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더라. 내 생애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해. 첫 단추를 내가 잘못 끼웠네. 그러나 아직 뭐 많이 안 끼우고 이제 한 번 그냥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막 고민하고 방황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빨리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겠네. 그러고 제가 이제 신학으로 교회 동들은 신학 가야 돼. 신학으로 바꿔 갈았어요. 근데 신학을 가서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고 시작한 지금까지 제 생에 후회도 없고 한도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은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고 끝나면 그걸로 받아버려요. 꼭 첫 단추 잘 끼라니까 여러분 목회자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고 첫 단추가 뭘까? 이 비밀을 알아요. 첫 단추가 뭘까? 첫 단추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앰비션이 아니에요. 내 비전도 아니에요. 내 꿈도 아니에요. 누구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누구 말도 조금 기다리라 그러세요. 내 연구를 조금 하시고 성경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제가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 단추로 잡은 말씀, 받은 말씀, 그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내 이름도 참되게 해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따랐어요. 그래 나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될 거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이런 딱 말씀의 첫 단추가 딱 잡히니까 거기서부터 쫙 인생이 아름답게 꿰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은 목사님 인생 말년이 되셔서 어떠세요? 나는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주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그냥 부르시면 오히려 더 할렐루야! 이런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아주 마음에 가득해. 그럼 목사님 아주 큰 목회를 하시나요? 유명한 교단 장인도 하셨나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량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육감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무슨 포지션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5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을 보장하시는 평강의 삶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과 영광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이거든요. 이거 맛보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은 아주 시시해요. 아주 시시.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 개인들이 다른데 특별히 결혼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계시고 가정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생활도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결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아야 돼요. 저는 그 임상실험을 다 했어요. 저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랑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반드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실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 안 하시나 정말 진실하신지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서 그 말씀을 일단 실험적인 믿음으로 물론 감정으로 그때 안 받쳐줘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내 호감을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니까 주님이 나보다 위대하시니까 믿음이 실험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여기 사모님도 왔는데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도 우리는 뭐 연애할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중매해가지고 그냥 만나서 지금까지 사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 둘만 낳았는데 아들 둘 낳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십자가하고 가정예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아들들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큰 교회에서 올라가고 해석하고 뭐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디 이력서 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오락을 해가지고 확 간 적도 없어요. 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여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건가요? 주님이 내게 시키시는 건가요? 이렇게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잘 안 들리면 뜻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좀 중요한 문제는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출야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는 인생은 99% 끝난 것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받으면 99%는 끝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계속 인도하시면서 나는 그냥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참 잘하시네요. 주님 훌륭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참 멋지시네요. 이렇게 그냥 주님만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만 위로하고 소망,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센시티브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을 높여 드리고 이래야 우리 주님도 힘이 나셔서 역사를 하신다. 힘이 나셔. 주님을 춤추시게 하면 내게 반드시 춤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게 하면은요, 내 생에 반드시 영광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해주실 걸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피스테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반 위에. 이 말은 투 밴드,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붙었다 이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믿음의 본질은 주님과 연합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혼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도 연합되고 비전도 연합되고 심지어 기호도 연합되어야 돼요. 나중에는 음식 먹는 것도 연합돼야지 계속 끝까지 남편은 된장찌개만 좋아하고 아내는 계속 빵만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갈라지면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노인인 걸 아시고 주문하셨거든요. 목사님 20분에서 길으시면 30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저는 또 옛날에는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라고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잠 안 자고 하라고 해도 잠만 자고 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을 다달이 받은 사람. 기도하면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찬양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첫 단추 제발 잘 끼우시오.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나중에 결론도 안 나고 고생만 치다 가다가 끝나는 거 인생. 한 번밖에 인생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것도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해갈 일을 정확하게 해줘. 나는 이 베를린 영광교회도 이게 정말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내가 버리고 아직도 이제 터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시면 주님이 그냥 이루세요. 나는 어느 교회 이렇게 부름받아 갈 때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기도해. 주님이 모든 육체가 희망의 거하리라. 그런 말씀 주세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 지금 신자 동네도 안 되고 미자리 교회고 제가 처음 목회하러 간 교회는 가보니까 5,000원 헌금 나오더라고. 주일헌금 5,000원. 애들하고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2년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좀 선교원금 받아서 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회사 사장님도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을 무슨 냄새 먹게 하셨다. 라면 삶아 먹게 하셨다.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믿음대로 우리 목사님들도요 평생 보조받는 분들은 평생 보조받아요. 근데 딱 선언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꼭 교회에서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은 뭐 천능하신 분인데 까마귀를 시켜도 해다 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일상화돼가지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그 실제가 말씀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요. 다 가짜. 내 안에 꽂혀있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생애를 약속으로 보장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게 구원과 함께 내 삶을 양육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결론 맺게 해주시는 이런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레마로 66권 말씀 가운데 어떤 게 내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객관적인 말씀이니까 이거 로고스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로 확 믿어지네. 이게 주님이 주신 내 말인지 안 믿는지 뭐로 구별하죠? 네. 믿어지면 그 말이 믿어지면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을 막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예수님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도 내 마음에서는 안 믿어져. 안 믿어.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게 안 믿어진다. 고치고 계시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계속 아픔 가운데 고통만 있다. 이건 아직도 치료의 레마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딱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딱 대복음에 있는데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 고침받는 그 주님이 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러면 시간만 그냥 가면 돼요.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키우고 짧게 5분 안에 또 한 가지는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눈 팔면 안 되더라고. 한눈 팔면 안 돼. 한눈 팔. 왜냐하면 인생은 한눈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돼요. 찰나에 찰나. 순간에. 이승엽 선수 여러분 그 야구 위대한 선수예요. 그분에게 은퇴할 때 은퇴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야구 선수가 되냐? 자기는 볼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한다. 볼 하나를 아주 그냥 쳐다보면서 완전 거기에 집중하고 절대 다른 안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영웅들이 저도 뭐 대통령도 얘기는 안 해봤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옆에 계시고 뭐 대통령도 곁에서 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인생에서 타고난 사람들이요 한눈을 안 봐요. 정확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딱 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인생은 선택과 초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라고요. 선택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선택도 제대로 말씀대로 해놓지도 않고 거기에 또 집중도 안 해. 한눈 팔고 다 팔고. 저는 하나님이 그거는 감사해요. 저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중학교에서부터 다니는데 동네 친구도 뭐 이러니까 어디 뭐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학교 가다 보면 식상에 앉아있고 조카들 봐주는 게 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년 다니고 뭐 신학교 4년 다니고
이런 생활이 그냥 책상에 앉아있고 성경 보고 기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조그만 그때는 뭐 핸드폰 없던 시대니까 성경책을 가방에 항상 들고 다녔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고 뭐 제가 한눈 안 팔고 살았다는 것은 여기 증인이 계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다 알거든요. 우리 남편이 한눈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보아서가 아니라 느낌으로 다 알아요. 한눈 파는 사람은 운동자로 왔다 갔다 하고 초점이 없고. 절대로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천한 주의 말씀을 잡았으면 집중하세요. 올인하세요. 제가 보장하는데 3년 집중하면은요, 보여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7년 딱 집중하면은 거기에 안착이 돼요. 그리고 10년 딱 집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요. 몇 년 해야 된다고? 10년. 한 가지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딱 10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죠. 다 제가 임상실험 해본 거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주어진 현실의 세 번째로는 아주 정직한 믿음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세요. 신앙은 현실의 뿌리를 박아야지 현실의 뿌리 박지 않은 그냥 허공을 잡는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빛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의 날까지 그 세븐 스텝이 거기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모든 승리와의 비결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진 현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본질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내 나타난 현실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줘. 말씀도 다만 이성 로고스로 내 안에 있죠. 기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게 현상이잖아요. 이 현실은 현상이잖아요. 현상. 여러분과 제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실망합니까? 본질보다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현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고 살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거 똑같아요. 아침에 최소한 공무원처럼 출근도 하고 그리고 시간표 정해놓고 오전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저녁에 또 들어와서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한 3년, 10년, 10년 하는 목사님들은 다 기초교회든 무슨 교회든 다 바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놀고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한눈 실컷 팔고 이래보시잖아요. 현실에 지극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때를 좀 기다리실 수 있어요. 모든 천하범사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내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살피고 내 자리에 지금 여기 내가 왜 있지?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베를린 영광교회에서 기도하고 전할 메시지는 그 창세기 3장 7, 8절에 있는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 내게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있는 이 자리 어디냐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 베를린이라고 이 자리는요,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복이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세 천년의 암흑이 거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즉 말씀의 빛이 일어난 땅이 이 땅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다시 재창조로 나타난 땅이 이 땅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독일만큼 견고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크다 그러지만 미국은 너무 허상도 많고 그런 말씀의 땅이죠.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좀 말씀을 집중하세요. 저도 평생 목회했지만 아직도 일어나면 성경부터 피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 시작해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 체질하게 돼요. 오늘의 시대는 말할 것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뭐 예배도 이제는 뭐 공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잖아요. 이것도 코로나19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흔들흔들대는데 이 교회 여러분 세워지려면 이 공예배,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하고 11조는 반드시 이 양대 기둥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적 신앙과 공적 신앙이 있는 건데 사적 신앙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고 사는 게 사적 신앙이고 내 공적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세운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잘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잘 몰라요. 왜 요즘은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인 영적으로는 공예배, 하나님의 신령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 외에는 우리에게 받으시는 게 없어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 열심히 드리고 주님께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무슨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인데.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신성적으로 보면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인성적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인성적 부분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고생하고 계세요? 왜 고생했어요? 물질 때문에 고생하시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셔. 그래서 창조시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셔서 호버링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계시고 이게 영적인 삶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빛의 신하서부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물질로 드러내신다.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혼론자들이에요. 잘못된 신앙. 물질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충직이적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가 세워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레왕이 자기 전쟁하고 노획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살레왕한테 누가 바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전쟁 승리하고 들어와서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지역을 다스리고 계신 살레왕 되시는 멜기세덱에게 내가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조가 시작돼요. 11조는 은혜의 보답인 거예요. 은혜의 보답.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11조 내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11조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10분의 1 떼어서 거기까지 후별해서 드리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헌금 다 은혜이긴 하지만 11조는 더더욱 은혜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 깨달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기복적 신앙이 있어서 무슨 돈 내고 돈 먹는 것으로만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뭐 11조를 많이 내면 뭐 복 많이 받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은 주님이 얻게 하셨습니다에 대한 물질적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신앙 고백했으면은 물질로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야, 너 12지파 있는데 레위 지파는 나를 전문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돈 벌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파를 위해서 너희 11지파들이 10분의 1씩 내라. 공적 세금인 거죠. 10분의 1씩 내가지고 그분들 섬기고 그리고 또 너희 친구 힘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 가난한 자를 섬겨. 그래가지고 11조가 공적 율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시대가 변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이제 다 뒤엎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말하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근데 인생을 살아본 결과 주님 앞에 이 11조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별로 많지 않지만 우리 10의 2조 해요. 10의 2조. 근데 모자라잖아요. 그거 어디를 통하시니까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다 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편안하게 경험을 하고 사니까. 근데 저도 참 감사한 건 있어요. 어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10의 1조는 하나님 거 이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들어갔을 때도 그때 제가 월급이 하여튼 뭐 한 10몇만 됐어요.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었고. 그래도 그냥 어렸을 때 받은 그것이 사상화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11조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 삶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물질 때문에 고통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교회는 공적 11조가 드려져야만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뭐 우리 일상생활에 돈 들어가는 생활. 그래서 공적인 믿음을 위해서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 잘 끼시고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사시고 주어진 현실에 정직한 성실한 믿음으로 최선 다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3년, 7년, 10년은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만 차면 한순간에 확 딱 열고 열어주시고 될 거 되게 해주시고 이룰 거 이루게 해주신다. 결론, 믿음의 원조상들 따라 살게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오늘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나오는 1번 타작 아벨, 2번 타작 에녹, 3번 타작 노아,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이 세 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아담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아담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담
아담이 창조된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근데 그가 실수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숨어버렸죠. 저주가 선포했죠. 죽음이 왔죠. 그 자기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누가 걸어지겠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3장부터 펼쳐가시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안 보이면 아담부터 좀 깊이 생각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아담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악 속에 사니까.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밴드 연합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게 죄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분리되어 사는 게 이게 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세팅해 주셨어요. 제사라는, 예배라는 것을. 근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빠졌다, 이 주님과 벌써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예배하세요. 혼자도 괜찮아요. 척간에서도 괜찮아요. 도서실에서도 괜찮고, 공원에 나가서도 괜찮고, 언제 어디서나 괜찮아요. 예배하세요.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간단해요, 예배. 그래서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니까. 더군다나 루터의 후보애들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가는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피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뭐 괜찮겠죠. 그러나 첫 번째 인생이,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백발백중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러냈다, 그 실패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밖에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오직 희생의 피밖에 붙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 다 주님과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막에서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꼭 피를 가지고 나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주님만. 혹시 속죄 신앙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들 계세요? 십자가의 묵상이 제대로 안 된 분들 계세요? 십자가 다시 붙으세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세요.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죄사함이 없다니까. 죄사함 못 받으면 주님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뭐 영감도 없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없다, 그거 주님과 지금 가로막힌 죄가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럼 빨리 보혈 찬송 부르세요. 내 죄의 보혈 부르시되니, 보혈을 지나를 부르시되니. 상관없어요. 큰 죄 적은 죄 상관없어요. 우리가 큰 죄 적은 죄 따지지 하나님은 그냥 죄는 죄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속죄신앙, 아벨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속죄신앙. 그 다음에 속죄신앙 받은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간 게 에녹신앙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주 동행신앙, 임마누엘 동행신앙. 아까 그랬죠? 믿음의 실제는 연합이에요. 동행이 뭐예요? 짝하고 연합해서.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우리 성결교회 옛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유명한 동사고, 나이 먹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죠. 이렇게 걸어다니고 다니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 그 손에 주님의 손을 붙든 것도 결국 말씀이죠. 말씀 붙들고 다니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자동차 절대로 앞자리에 안 앉으십니다. 저기 그 CEO가 타는 자리에 안 앉으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CEO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거기 앉으시고 나는 그냥 그 옆에. 탁월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 신앙을. 에녹은 큰일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무슨 일이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365세 되도록 그냥 동행하다가 하늘로 뿅 가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전부더라고요. 주님과 그냥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 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노아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세우기 신앙. 이 방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죽게 됐을 때 엄마가 갈대상자. 그게 이제 방주라는 뜻이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교회 신앙.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의 신앙.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는 거냐? 교회 세우는 거라니까. 교회. 여러분 가정 복 받기 원하시면 가정을 교회로 세우세요.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예배드리고, 자녀라면 자녀과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교회가 부흥하면 뭐 공적인 교회는 자동 부흥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인생, 어렵게 살려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방주를 공적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참 어려운 비상의 때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적인 교회 신앙이 지금 다 서서히 한국도요, 코로나19 이후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장로님도 주일에 안 나오시고 권사님도 3년 동안 코로나 때 안 나오시더니 지금까지 안 나오시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야, 그래도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교회 떠나잖아요. 공적인 교회 떠나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달간 실천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자가 한 달만 빠지면 불신자로 여겨라. 미신자, 초신자로 여겨라. 한 달만 공예배를 빠지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네. 실제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죽고 나서는 방주 지어야 되는데 그 방주도 뭐냐? 그 말씀 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방주 세우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뭐 잣나무 갖다가 방주 세우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 제 자녀들 같고 이래서 뭐 언제 제가 또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겠어요?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유익이 된 것 같습니까? 네. 참고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베레이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에 그르는 자 돼서 완전히 가문을 한번 빛내보시고 여기 보내신 이 자리를 한번 보내보시고 세계 열방을 한번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자매 주님의 금쪽같이 여기시는 귀한 아들 따님들에게 제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거룩한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모쪼록 저들의 영혼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현실 안에서 갇힌 자신만 보고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이 위대하고 좋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모시고 내 사랑하는 베를린 가족들이 다 복의 근원자 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 어디에 보내시고 세워주시든지 간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